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는 가정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에 걸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남자는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필요 이상의 아기를 낳는 고통의 수고를 겪어야 했으며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이를 길러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청년 실업,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또 소상공인들의 자살, 아동들의 유기, 가출, 이것으로 인한 또 상실된 친밀감, 자의식, 고립,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르는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불신, 오해, 싸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쉴 새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없는 수고의 삶, 그 모든 것은 헛수고고 헛일이요 헛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책 전도서에서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시작합니다. 허무하다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읽다 보니까 좀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허무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가치 없다, 의미 없다,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고요. 또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려서
도합 20년의 긴 기간 동안 건물 짓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 임기의 반을 이렇게 집 짓느라고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가진 영토는 성경에 보면 애굽 하수에서 유브라데 상류까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광과 영화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은 모든 것들을 짓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래봐야 별 수 없더라. 모든 것이 다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거짓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가져봤으니까 그런 고백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솔로몬의 고백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순간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사는 거지? 내가 혹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도 헛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몸도 마음도 병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한 국민 여가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거의 잠을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늘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가수는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 여가수입니다. 참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유명해져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데도 왜 밤잠을 못 잘까? 우리 같으면 다리 쭉 뻗고 잘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참 그 가수가 자신의 그 인기와 명성을 유지하느라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다가 불면증에 걸려버린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도 여가수뿐이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많은 정서적인 병리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일이 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밤을 꼬박 세워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했는데 참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울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탓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염려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닳도록 많이 들었고 정말 오랜 동안 예배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대상들, 부모님들, 또 선생님, 형제, 친구, 동료, 지인, 목사님, 그분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좋아하는 선배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보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실망이 있고 배신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말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겪었던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몸부림치는 모든 수고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정말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100% 의탁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마감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엄마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해도 지치고 곤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정말 우리는 쉼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 하늘의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라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정말 건강 오손도손 정말 밥상을 마주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눈물 짓는 날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유산으로 주셨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정말 버겁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나의 젊음, 시간, 돈, 에너지 다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아들 셋인데요. 정말 지금 돌아보면 이 아들 셋을 어떻게 키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서 또 우리들만의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라는 가진 이유를 대면서 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죠. 예전에는 유럽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풍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칫 넘나들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출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한 민족으로 부상하는 것이 위협을 느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아이들이라면, 남자아이라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하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기를 살려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이들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이 아이는 빛도 못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아기가 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기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부모가 본대로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출발, 그 시작은 모세 부모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기질과 성형으로 볼 때 절대 반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모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염려, 근심, 잔소리, 집착, 죄책감, 불안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성에 차지 않더라도 아이의 찬란한 미래, 그 미래를 그리면서 이를 악물고 장차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낳은 아이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분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죄와 상처를 이용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부모 자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는 지금도 시대를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행동마다 꼴 보기 싫어지고 아내가 하는 말마다 듣기 싫어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된다면 아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방심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휘둘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남편을 보아도 걱정이고 아내를 보아도 염려고 자녀를 보면 불안하고 이렇게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서를 달아주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수많은 이유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 또 무모함, 무감각함이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이 더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주었던 상처가 또 생각나거든 즉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말하지 못했다면,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제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엄마를 용서해다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행함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인의 기도는 효험이 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효험이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땅에 있는 그 기도하는 100만 명의 어머니들을 일으키는 것이 비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도하는 엄마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부모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효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쉼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